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를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
69장입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온천하 만물이 찬양할 하기에 합당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원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로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함께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께 아뢰며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 정말 아무나 나올 수 없는 귀한 자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 주님만을 생각하며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배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이 예배의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 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그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가는 것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작년부터 계속되어지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온 백성들이 전 세계가 혼란과 어지러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러한 상황이 닥쳤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조그만 바이러스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곳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며 자라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며 예배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한 영혼도 그냥 이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저들의 삶이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였사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어려운 때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 알리고 전할 때에 또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냥 왔다 돌아가는 발걸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저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가 달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어서 감동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양문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우리 양문교회를 세우신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양문교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더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될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의 시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준비하는 교사들과 또 우리 담당 교육자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우리 어린 학생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영광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4단계로 2주간 더 연기되었는데요. 저희 양문교회도 여기에 합하게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1부 예배, 오전 11시 2부 예배, 또 수요일 저녁 예배는 오후 7시 30분, 새벽 기도회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 시간은 우리 예배당에서 본당에서 10%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하실 수 있고요. 또 그 인원이 넘어서면은 1층의 로덴나무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공간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언제든지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하실 수도 있고요. 또 동일하게 같은 시간에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영상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어디에 있든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가 주일 예배는 그래도 현장에 나와서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 1부, 2부가 십자가 딱 맞게 함께 예배하실 수 있고 드리고 있고, 또 영상으로도 또 많이 참여해서 예배하고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수요 저녁 예배는 조금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실 수 있는데 조금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예전보다는 좀 많이 줄었는데, 수요 예배 때 또 가정에서도 예배하실 수 있으니까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양문교회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드디어 다음 주부터 개최됩니다. 올 여름에 참 많이 준비했는데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어지면서 연기를 하고 또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여름이 지나기 전에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많이 준비해서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실시를 합니다. 물론 주일학교 성경학교도 현장에서 함께 여름 성경학교 예배하실 수 있고요. 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 가정에서라도 영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 교육자 우리 목사님과 정 목사님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여러모로 신경 쓰고 계시니까 많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가정에서라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 통독이 은혜 가운데 맞춰졌죠. 예,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성경
읽다가 안 읽으시니까 뭔가 허전하지 않으셨습니까? 개인적으로 계속 읽으셨나요? 예. 저희가 구약 성경도 같이 이제 통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약 때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좋은 우리 성경 읽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번 신약 성경 때처럼 성경을 좀 먼저 녹음을 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은 분량이라도 괜찮아요. 1장, 2장, 3장도 좋습니다. 그래서 꼭 모두가 지난번처럼 함께 해주시고 혹시라도 지난번에 동참해 주시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구약때는 꼭 동참해 주시고요. 그때도 보면은 우리 바울 남전도회, 뭐 이렇게 마리아 여전도회 또는 목장 이렇게 별로 함께 동참해 주셨던 곳이 많은데 이번에도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게시판에 보면은 아직까지 녹음할 수 있는 분량이 남았는데 뭐 한 절반 정도는 이미 다 녹음이 예약이 되어 있고요. 한 절반 조금 못되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참조해 주셔서 꼭 모든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녹음은 이번 주부터 녹음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녹음이 되신 파일은 녹음하신 대로 저에게 또는 우리 정준영 목사님에게 카톡으로 또 파일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셔서 또 은혜로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한 주간 또 암송하기 원하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아멘. 주님을 믿는 자들은 또 주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0페이지 사사기 16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옳은 말씀만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어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투명인간이라고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예. 투명인간이라는 그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은 지금부터 약 100년, 120여 년 전에 1897년 영국의 웰스라는 소설가가 투명인간이라는 소설을 써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투명인간이라는 소설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시면은 주인공이 자신의 몸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려고 약품을 발명하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온갖 나쁜 짓을 하다가 결국에는 궁지에 몰려서 죽게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소설이 나온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뭐 영화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영화화돼 가지고 뭐 한 번쯤은 투명인간과 관련된 영화를 보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그와 조금 비슷한 그런 이야기도 전래동화 속에 있지 않습니까? 도깨비 감투 이야기. 예. 어렸을 때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그래서 저는 저를 비롯한 우리 많은 분들이 이러한 투명인간과 관련된 이야기, 영화, 또 고전 전래동화 이런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은 한 번쯤은 어렸을 적에 나도 좀 한번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이 되어가지고 다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투명인간인데요. 이 투명인간이 요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똑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 그런 인간인데 요즘 젊은이들한테 투명인간 그러면 어떤 단어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병풍 또는 왕따 이런 단어가 생각납니다.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 같은 데서 오히려 그런 일이 많다는 거죠. 이 사람이 옆에 있는데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옆에서 누가 막 뭐라고 얘기하면은 야, 여기 왜 이렇게 모기가 많냐? 웽웽거리네? 이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아닌 걸로 취급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직장에서 누군가를 따돌리거나 왕따를 시킬 때, 가정 안에서 어떤 부부간의 관계나 아니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았을 때 서로 대화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관계를 설명할 때 투명인간 취급을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익숙하게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바라는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라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분명히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돌보아 주라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지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창조된 주의 백성들을 우리가 좀 더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돌보아주고 섬기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양문교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가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깊은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역시 삼손의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삼손 이야기를 몇 주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지금까지 살펴왔던 삼손의 삶을 좀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은 삼손은 사사기 안에서 성경 전체 속에서 보아도요 참 대단한 특별한 인물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누구보다 힘센 장수였죠.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사자를 잡아서 맨손으로 죽이기도 하고 사사기 15장에서 보시면은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쳐서 죽일 만큼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또 사사기 15장에 보면은요 여우를 300마리나 잡아가지고 또 블레셋 땅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혔던 그런 사건도 기록되어 있어요. 여우 한 마리 잡는 것도 쉽지 않은데 300마리 잡을 정도니까 얼마나
날쌔고 또 지혜도 있었겠습니까? 어쨌든 이와 같이 삼손은 힘도 세고 지혜로운 날쌘 사람이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삼손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르셨고요. 또 나시린이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소유했던 이 삼손인데 그 삼손의 마지막을 보니까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합니까? 너무나 처참하다는 거예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말씀을 전체를 우리가 한번 다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삼손이 들릴라한테 속아서 그의 꿰매에 빠져가지고 머리털이 다 밀려지게 되죠. 그리고 잡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눈이 뽑혀졌다고 했어요. 얼마나 처참해요.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 다곤신 그 신전에서 제주를 피우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는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그 삼손의 마지막이에요.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얼마나 큰 힘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기에 삼손의 이러한 최후가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럼 도대체 삼손은 왜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일까요? 그렇게 힘이 세고 하나님의 많은 능력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경험했던 삼손이었는데 왜 삼손은 이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그 이유를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삼손이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예요. 간구하지 않아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한 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삼손의 태어나는 것부터 해가지고 죽음까지 거의 일생을 다 다루고 있는데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열심히 읽어보셔도요. 분명히 삼손은 사사로 부름을 받고 또 나시린으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삼손이 그 삶 속에서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습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거의 안 나타나요. 딱 2군데 나타나요. 그의 인생을 기록한 이 사사기에서 딱 2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곳이 어딘가 보니까 사사기 15장과 16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만 하면은 참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적어도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좀 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라도 했어야 되는데 삼손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요즘 표현으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목회자가 이제 신학교에 가지 않습니까?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신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목회자로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이 신학생들이 목회자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사들이 또 목사님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즐거운 삶, 노는 삶 이런 거 살기에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이 삼손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자꾸 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는데도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삼손이 딱 2번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가 사사기 15장 18절 이하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삼손이 이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과 싸웠으니까 얼마나 힘이 빠지고 목이 탔겠어요. 그래서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사사기 15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 목이 말라 죽겠으니까 물 좀 주십시오. 물 좀 주세요. 나 목말라 죽겠어요.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이제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16장 28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삼손이 무엇 때문에 구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왜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름 받았던 삼손인데, 이 삼손은요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적이 없고요, 민족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할 때도 보니까 내 목마름, 이 갈증을 좀 채워주십시오. 내 욕심을 채워주십시오. 이런 기도고, 내 두 눈을 뺀 저 원수 이 블레셋을 쳐 죽일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원수를 갚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간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할 때도 이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삼손의 간구조차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부터 우리는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 갚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조차, 간구조차 들어주신다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한다면은 그 기도는 반드시 분명히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삼손은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도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아주 처참한 마지막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왜 우리는 기도 안 하죠? 하나님 우리 기도하기만 하면 들어주실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크게 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해서예요. 아니,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기도해서 뭐해요?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는 것을 믿어요. 믿는데도 기도 안 한다. 이거는 왜 안 하는 걸까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가 충분히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과신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난 충분히 행복하고, 하나님 없어도 난 충분히 뭐든지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이죠. 삼손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잡았어요. 죽였어요. 블레셋 사람 1000명과 상대해서 싸워 승리했습니다. 힘이라면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이 정도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힘을 의지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삼손의 그 모습을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16장에서 보시면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이제 머리털이 깎이고 하나님이 떠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두 눈이 빠져서 앞도 보지 못하고 힘도 쓰지 못하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한 소년의 손에 의지해서 기댈 수 있는 기둥을 찾고 거기에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삼손은 이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요. 삼손이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때서야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금 그에게 힘을 주시어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그 집의 터를 무너뜨리고 그 이전에 살았을 때 블레셋을 쳐 죽였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의 숫자를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삼손처럼 가장 처참한 상황이 되어서야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사랑을,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삼손의 인생이 이와 같이 그 마지막이 처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삼손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또 나시린으로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시린이 어떤 사람인지 또 나시린이 지켜야 할 규례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나시린은 일단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됩니까?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독주와 포도주 마시면 안 되고 포도나무 열매도 먹지 말고 포도나무 근처에 가지 말라. 민수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또 두 번째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만지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 심지어 부모의 시체, 형제의 시체도 나시린으로 섬기는 기간 동안에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 번째로 나시린으로 섬기는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자르지 말라. 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니까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규례로 주셨어요. 근데 삼손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나시린으로서의 규례를 다 어겨요. 처음에 이제 사사기 14장에서 보시면은 삼손이 블레셋 땅으로 내려갈 때 어디를 지나갑니까? 포도밭을 지나가요. 포도나무가 있는 곳을. 포도나무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곳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블레셋을 가다가 포도나무 밭을 지나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죽이죠. 그리고 다시 그곳을 또 지나가다가 보니까 사자가 죽은 시체가 있는데 거기에 벌꿀이 있는 걸 보고 따먹었다고 했죠. 무슨 말이에요? 죽은 시체, 사자의 시체를 가까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시린이 지켜야 한다 하는 규례를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그리고 이제 16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 읽었는데 들릴라라는 여자한테 찾아가서 거하다가 그 여인에게 삼손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을 잃게 되는 그러한 일까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명하셨던 그러한 규례가 있었는데 삼손은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 쉽게 잊고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을 다 어겼어요.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삼손은 그의 힘을 잃고 그의 삶이 마지막이 아주 처참한 참담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삼손은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고 또 사명을 받았던 또 은혜를 입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의 마지막이
너무나 처참한 삶으로 인생으로 끝나게 되었지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지십니까? 조금 실감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것을 좀 이야기를 바꿔보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거 우리의 삶 속의 이야기로 한번 바꿔놓고 얘기해 보세요. 앞에서 우리가 투명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 투명 인간들을 취급한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왕따시키거나 학교에서 왕따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옆에 있는데 그 사람하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사람한테. 이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명인 걸 취급하는 거잖아요.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잖아요. 가정에서도요, 부부가 서로 싸워요. 싸우면 어떻게 해요?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저 사람한테 평상시에는 살갑게 대했다가도 싸웠을 때는요, 말을 안 해요. 밥 안 챙겨줘요. 있어도 안 챙겨주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을 해도 어떻게 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사람은 있는데 없는 거예요.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죠. 직장에서 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었던 삶의 모습이 딱 그와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부르시고 인정하시고 그와 함께 하려고 하시는데, 삼손은 그 하나님이 그 옆에 있는데도 구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하나님께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옆에 있으면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 지켜야 한다, 규례를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 들은 척도 안 해요.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삼손과 함께 하시는데 삼손은 그러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처럼?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정말 보이지도 않고 이건 진짜 투명인간이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삼손인데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삼손이었는데, 그러한 삼손이 결국에는 처참한 인생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아요?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늘 함께합니다. 아멘. 예.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즉 하나님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그 사람에게 성령을 그 마음에 주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즉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는 늘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해요. 늘 우리와 동행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성령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삶을 그렇게 인정하며 삶을 사셨습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투명인간처럼 취급하면서 여기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는데 이 주님한테는 한마디도 말 걸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자꾸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을 찾고 그들하고만 이야기하려고 하고, 세상하고 얘기하려고 하고, TV하고 얘기하려고 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묻고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많이 쏟아내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이야기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하루를 살면서 이야기하셨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요즘은 사람들이 대화를 안 한다. 바로 옆에 사람이 있어도 멀리 있는 사람하고 카톡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문제다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옆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하고는 대화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꾸 우리는 다른 데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하고 세상 속에서만 이야기하며 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을 드리며 예배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우리의 아픔을 고백하고 우리의 기쁨을 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이야기하세요. 대화하세요. 기도하세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삼손이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어땠습니까? 사자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는 사자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일 수 있었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자주 간증했었던 것 같은데, 싱가포르에 제가 이제 아내와 함께 잠시 머물렀을 때, 공부했을 때 먹을 한국 음식이 없잖아요, 별로. 그래서 그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김치를 좀 하나님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김치를 공급해 주셨냐면은 그 싱가포르의 한 중국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한국 음식들을 팔아요. 김치가 거기 냉장고에 쌓여 있었거든요. 유통기간이 지난 공짜 김치가 거기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인이 당신 한국 사람이냐고 물으면서 그러면은 저기 있는 김치는 공짜라고. 왜요? 유통기간이 지났어요. 한 일주일 지났어요. 김치가. 그 무슨 김치예요? 네, 신김치, 맛있는 김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김치. 저희가 그곳에 있으면서 그 김치를 계속 먹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와 감사를 넘치게 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몇 년 전에는요, 한동안 이제 고기를 많이 못 먹어서 요즘은 좀 고기를 먹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가졌던 경우, 기도했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해 봄이었는지 가을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신방을 다니면서, 대신방 기간에 신방 다니면서 신방 끝나고 나서 이제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함께 식사하잖아요. 네. 그때 돼지갈비를 그 기간 동안에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7번인지 8번인지 신방만 가면은 뭐 먹으러 가요? 돼지갈비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는 조심해서 말씀드려야 된다고, 고기만 먹지 말고 골고루 먹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릅니다. 우리의 삶이 놀라움으로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흘러요. 삼손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함께 했을 때 삼손은 두려움 없이 살았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이야기하며 살아간다면은 매일의 삶 속에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했을 때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삼손이 분명히 하나님께 귀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을 때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참 처참한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이러한 삼손과 같이 마지막이 되어서야, 인생의 끝이 되어서 모든 처참함을 맛보고 나서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앞을 살았을 때,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 눈에 보기에 합한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참 처참했던 것을 보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는 아무리 그러한 처참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의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때에 그 삶이 참으로 복되고 두려움이 없고 승리하는 기쁨의 삶이라고 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마음의 슬픔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고 고백하며 부르짖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항상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린이 첫돌을 맞이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11조의 예물을 드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의 주가 되어 주시어서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함께 하시는 그런 주가 되어 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